15년 3월 15일 날 출소를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예수 복음에서 결혼식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 영화와 이 또한 책을 써서 쓴 이유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내가 이런 양은이파라는 조직을 살아왔는데 범죄와의 전쟁 때 주먹세계를 보니 그 말로가 너무 비참했고 내가 거기에서 주먹세계를 떠나겠노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영화 촬영을 책을 써놓고 보니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펜팔이 와요. 그래서 너 커서 뭐가 되려냐고 물어보면은 조양아니 같은 사람이 된다. 여기에 정말 많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팬사인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저놈이 햇볕이 못 보게 해라. 그 다음에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해서 어쨌든 제가 재패 들어갔습니다. 재패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화 촬영을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재패 들어가서 죄목이 11가지씩이나 살인교사, 살인음모, 살인미수 그 감옥에 딱 갇혀서 바로 깨닫는 게 무릎을 꿇었죠. 왜 그랬느냐. 제가 그날 갇히기 정확하니 20일 전에 제가 이제 흑석동 그 다리에서 안강에 뛰어들려고 그걸로 걸어오다가 제가 뛰기 직전에 하늘에다가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했었거든요. 바로 응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있다가 다시 갇혔는데 제목이 11가지 제목에 제가 구역에 사형을 받고 6개월 후에 추가 10년을 떴습니다. 그리고 감호 7년을 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죄 속에서 2년여간의 재판을 해오는데 모든 사회에서 이제 저놈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돌팔매를 맞기 시작했는데 제가 면벽으로 하루에 5시간씩 무릎을 꿇고 그때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눈물로 기도했죠. 하루에 5시간씩. 뭐 무릎 피지를 못했으니까요. 오후에 딱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이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4시 한 15분이면 저녁밥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제게 마지막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니 95년 3월 15일 출소해가지고 96년 8월 23일 날 제가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98년 8월 27일 날 무죄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대법에 확정돼서 대법에서 또 파기돼가지고 또 고법으로 내려와서 이런 거치면서 제가 2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는데 신학 4년과 뭐 한세대학원 또 2년과 6년 영성대학교 2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좀 꼭 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싶지만은 그동안에 말을 할 기회도 없었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저 같은 생활을 걷지 않았으면 쉽게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늘 만나는 사람들이 주먹 속에서 동생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고 습관처럼 저녁이 되면은 저녁밥을 먹고 술집에를 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 좀 한 20차례 읽었다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변화가 돼가지고 말씀에 대한 어떤 크게 다가서거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면서 마음은 간절히 없고 간으로 갈라서서 한 발은 하나님에게 있고 한 발은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나오자마자 신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CBS 방송국에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죠. 3일간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말씀이 즉 하나님이신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 환경이 확 바뀌어 담배도 끊을 수 없고 술도 끊을 수 없고 사람들도 끊을 수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에는 제가 이제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는 누가 교회 가자, 교회 가십시오. 전도 한 번 누구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채찍을 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어떤 사람은 형제간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여러 가지 치는 방법이 다르고 은혜가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가지를 잘못 이만큼을 하면은 그게 침습 홍대돼 가지고 그냥 두 가지, 세 가지 막 늘어납니다, 죄가.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의대고 길 데가 하나님뿐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형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1년 6월 16일입니다. 그날에 제가 마카오에 2년 6개월로 도망 생활을 하게 됐으면서 그때 비로소 오도 갈 데도 없는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2013년 11월 21일 날 잡혀서 23일 날 한국에 나와서 2017년에 나오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피자판 운동장을 혼자 이렇게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하늘이 이렇게 트인 것이 아니죠. 담이 가려 있으니까. 그리고 독방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빈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성경 80년대 그때 암송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냥 정말 막 전장을 그렇게 뭐 어느 요소 뭐 말씀이라면 다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80년대 암송 3년간 했던 그 암송 1년 4개월 그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암송했던 게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구절도 기억이 난 적이 없는데 모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오직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소를 하는데 꿈과 같은 출소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출소하기 전까지 단 한 사람도 제 후배에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파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어느 누구보다 하루 종일 이제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저는 하루 종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을 수 있을까? 다시 넘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놔버리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술집, 도박, 음악이 있는 곳 이런 것을 자르기만 해서 뭐겠습니까? 강남행을 하지 말자. 그래서 단호하게 그때부터 사회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하고 단절했습니다. 경조사도 단절하고 지금 이제 3년째 됐는데 한 사람도 누구하고 교통을 안 했습니다. 누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해도 아예 전화도 안 받지만 받게 되면 식사도 안 합니다. 그런 정도 모든 것을 던져버리니까 사실 겁이 났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것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모든 관계를 절단을 탁 하고 완전히 두문불출을 놓고 교회, 집 그리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누구를 됐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